모범적으로 또 아마 선교사 중에 최고 선배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안디옥 교회 이방인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받아가지고 제1차 선교를 성공리에 마치고 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것이 유럽의 그리스 지역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느 날 16장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해서 바울의 어쩌면 제2차 선교가 시작됩니다. 저 또한 1차 선교를 필리핀의 테러 지역 회교권에서 5년 2002년까지 97년부터 5년간 뒤로 하고 필리핀의 두 번째 부산과 같은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 시부로, 여기서는 세부로 알려져 있지만 시부입니다. 시부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죠. 근데 바울도 가는 곳마다 성령에 이끌려 1차 전도 여행도 시작되었고 2차 전도 여행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잘 알려져 있질 않아요. 아덴에서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는 주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 이제 2차 전도행 마무리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저 또한 어떻게 보면은 1차 전도는 민다나오 회교권 지역에서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았고 2차 전도 선교 일정이 2002년부터 오늘까지 보면은 17년, 아마 2002년 2019년이니까 17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곳에 제가 이제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성령님의 이끄심이었고 부르심이었고 또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려 하면은 사도행전 2장 24절에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고 다짐했듯이 이 사명은, 선교사의 사명은, 목회의 사명은, 전도자의 사명은 생명보다도 귀한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울이 아덴에 가서 부딪힌 것은 16절에 보면은 17장 누구를 기다렸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린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성에 이 아덴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마음에 격분하였다 그랬어요. 격분. 그러니까는 통분을 금할 수가 없겠죠. 안타까움이겠죠. 절실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이것이 그냥 아침이고 저녁이고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다 열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심정 가운데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큰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그 근심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생명록 책에서 제하여질지라도 원하는 것은 내 민족, 내 형제가, 친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소원이었어요. 통일의 소원도 있겠지만은 이 소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이 열정, 오늘 제목이
바울의 선교의 열정, 전도의 열정, 우리 평안교회의 표어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런 표말도 보았고 선교가 제일인 교회로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는 평안교회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이나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나 관리하는 일이나 또 제자를 양육하는 일이나 이 모든 것은 오직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구령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고 도전하는 것인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격분이 있었어요. 이 아덴에 우상이 많았어요. 우상이 많았기 때문에 그 아덴 사람들은 많은 신전들을 세웠습니다. 오늘날 파르테논 신전 그런 것들이 아직도 있죠. 이 아덴의 도시는 이 바울이 복음 전할 때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이후죠. 그래서 초대교회들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BC 4, 5세기에 아주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이 아덴이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라고 볼 수 있는 그 어원적으로. 그래서 이들은 저속한 종교를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신에게도 거주할 집과 먹을 양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성전을 짓고 제물을 바칩니다. 그 당시 아덴에는 온갖 잡심들을 위한 신상이나 신전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신들을 섬긴 예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정령신앙, 육체를 떠난 망령을 믿고 다신론 자연의 대상들, 범신론 신과 우주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이 아덴이 우상이 성한 도시, 필리핀에 제가 다른 많은 도시들이 있지만은 시부가 필리핀의 역사가 시작된 곳입니다. 문화가 시작된 곳입니다. 그래서 1521년도에 마젤란이 한쪽에는 성경을 나름대로 들었어요. 성경을 들긴 들었는데 제가 표현을 나름대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들긴 들었는데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성경은 덮어놓고. 지금 카톨릭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쪽에는 아기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신상입니다. 그리고 아기 우상이 발전하여 마리아 우상이 됐습니다. 그것이 또 발전하여 거기에는 침례 요한의 우상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성인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덴의 도시와 시부가 거의 흡사합니다. 우상의 도시입니다. 바울이 격분했습니다. 여긴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말했죠. 18절 후반절에 보면 바울이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후니까 잠결이 올 수가 있어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래서 이 아덴을 방문하고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지만은 이 우상의 도시에 바울은 무엇보다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고백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것 무엇보다도 초점을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이들의 전전긍긍했고 그 다음에 부딪히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아레오바고 법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광장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을 증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시원치 않았어요. 냉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선교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전도가 심어졌습니다. 복음이 떨어졌습니다.
사랑이 심겨졌습니다. 그랬더니만은 30배, 6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데 많은 열매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 뭐 다른 내용들이 많지만은 34절에 보면은 이 선교의 열매로 인해서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니 전도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열매가 주어졌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 9가지 열매가 있죠. 어쨌든 간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덴의 선교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많은 열매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여기 몇 사람이, 그런데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떨어져 죽지 않아 한 알 그대로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예수님이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전도하시고자,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밀알 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선교는 역사의 흐름은 당시 세계의 중심인 남부 유럽 지방과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기독교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소아시아 남부 유럽 선교는 오늘날 유럽의 문화와 문명을 낳았고 그리스도 교회의 계절을, 복음의 계절을 가져오게 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었겠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또 철학자들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은 또 다른 학자들, 그리고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의 부류들, 자연스럽게 접촉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성향이 다른, 장터에서는 각기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상인들과 시장에 쏟아져 나온 평민들이랄까요. 그리고 철학자들도 있었죠. 사람들은 그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한, 그런데 한결같이 도대체 이 말 잘하는 말쟁이가, 말 잘하는 말쟁이로 소문이 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전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고, 아레오와 박정에서까지 그는 오직 예수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매진할 따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몇 사람이, 거기는 이름도 나왔습니다. 디오누시오, 그 다음에 다말이라 하는 한 여성, 그리고 일반인들,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의 시작, 개척의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과 같이 시작은 몇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함께 모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는 곳마다 아무도 없어도 좋아요. 아무도 곁에 없어도 뭐 개척자가 없어요. 근데 저는 가는 곳마다 앉아만 있으면은, 기도만 하면은 그냥 목회자들도 때로는 관계하게 되고, 또 때로는 기성 신자들도 찾아오게 되고, 그런 가운데 교회를 시작하죠. 아무도 없어요. 많은 선교물자를 갖다가 배포하면은 100명, 150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희열이 넘쳐요. 왜냐하면은 영혼 구령하는 데 있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선교하며 전도하며 부흥하는 교회로서 세워지게 된다는 이 믿음을, 그래서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염려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들이 한 교회, 두 교회, 시부에는 두 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지금은 한 5, 60명 모이는 교회, 3, 40명 모이는 교회. 여기는 순수하게 개척했어요. 아무도 없을 때예요. 그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고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릴 수는 있었지만은 메디컬 의료 선교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 근데 그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제자 양육을 미리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 양육이 안 된 목회자를, 현지 사역자들 참여하도록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교회는 세워졌는데, 그래서 뒤늦게나마 제자 양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4년이 되었어요. 늦긴 했지만은. 그래서 지금 일꾼들이 세워져 가지고 찬양 인도며, 그리고 누구나 나와서 간증할 수 있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생겨났고, 청년들이 다시 모이고, 또 어린아이들이 망고나무 밑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런 광경들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신으로만, 스가랴 4장 6절 말씀하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사랑을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교제합니다. 저는 우리 가정을 늘 공개합니다. 그저 그냥 생일이라고 뭐 별다른 준비가 안 되면 우리 집에 와서 생일 잔치 같지 뭐. 그렇게 해서 뭐 바베큐도 하고, 그다음에 삼겹살도 하고, 된장찌개도 하고, 김치찌개도 하고. 지금은 저를 보면 그냥 그 찌개를 맛보려고, 그리고 김치를 좀 맛보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거기에 물려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국 음식이 저들이 입에 맞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가족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기회가 되면은 제가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연말 연초에 한국 방문할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들이 지금 시부의 두 교회, 그 다음에 북쪽에 한 교회, 100명이 넘는 교회인데 어린이 사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땅을 준비해 줬습니다. 3년 전에. 그 다음에 민다나오에는 제가 5년 동안 있을 때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천막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마이가다와 우리나라에서 철수할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가 마지막 고백한 것을 보면 shall I return, come back. 그러니까는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군인으로서. 저도 그곳에서 그 메가도 장군 생각이 나서 삼보안가에서 별로 이루어진 것이 없고 큰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요. 교회를 세우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다시 돌아와서 10년 후에라도 이 시작된 교회들 다시 세우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고 간증하고 돌아갔는데 12, 3년 되니까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 다시 돌아가서 땅을 준비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거기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마가 침례교회, 또마가 바프티스 교회.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회교권 지역과 그 지역 삼보안가 시내에 한 교회, 그래서 세 교회가 동시에 한 2년 사이에 세워지는, 3년 사이에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일, 교회가 건축되어지는 일, 땅이 준비되어서 건축비를 기다리면서 20년이고 25년이고 기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기도의 응답의 수단으로서 심부름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그는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의 종 바울, 나 사도된 바울 그렇게 고백할 수 있듯이 종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저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수정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선교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를 생각할 수 있죠. 처음에 선교사로 파송 갔습니다. 나중에 헤어지기도 하고 또 마가와도 같이 일하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여기서는 또 여기 17장 17장에 보면은 디모데와 실라 이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현지 사역자들,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아 이 제자 훈련에 대해서 저들이 이제 일꾼으로 세워져서 지역의 어린이 선교 대표자가 되게 하시고, 평신도 일뿐이지만은 우리 시부에 있는 거기가 비행기로 1시간 걸립니다. 어려울 때에 제자를 세우지를 않아 가지고 어려움이 옵니다. 다른 목회자들을, 다른 제자들을 데려다 쓰니까 함께 하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선교 사역 했었던 20년, 25년 자매를 데려다가 여목회자로 세웠습니다. 남편도 따라왔습니다. 물론 집사였고 신학교를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잘 돼서 지금은 훌륭하게 이 시부에 있는 두 교회를 아내와 남편이 잘 맡아서 현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3차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결국은 순교하기까지 이러한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증거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평안교회를 통해서 몽골 내몽골 지역, 여기는 공산주의 치하의 통치를 받죠, 중국에. 그 다음에 거기는 또 몽골 독립 국가도 있긴 하지만은 뭐 태국이나 또 베트남이나 그 다음에 케냐나 이렇게 전 세계 남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선교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선교의 과업들을 생각하고 또 부족한 종이 이렇게 섬기고 순종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지금은 5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6교회째 대지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몇 개월 지금 남겨두고 있는데 계획상은, 그런데 내일을 자랑할 수 없어요. 앞으로 계획은 6개월 안에 모든 것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이 선교지를 좀 이양하기 전에, 떠나기 전에 또 다른 하나의 과업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교단 선거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비가 1,000만 원 내지 1,200만 원 두 군데 준비가 되어 있는데 땅이 대지가 준비된 교회가 있다면은 지원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이게 바울의 심정처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근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를 복음 전도의 열정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선교사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이쪽에 시부의 북쪽에 3시간 반, 그리고 저 삼보안가 테러 지역에 3교회가 세워졌지만은 또 하나의 교회가 준비되고 있는데, 이런 교회들을 세우도록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더니만 쉽지 않아요. 지금 경제적인 한국교회 입장이나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했는데 제가 또 연락을 메시지는 목사님한테 드렸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또 이 문제를 좀 나눴습니다. 그랬더니만 선교보호 시간에 광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건축비는 준비되어 있는데 대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근데 이 사실 대지 준비하는데 돈도 필요하겠지만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열정, 바울에게 주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로 끝나질 않았습니다. 2차 전도로 끝나질 않았습니다. 3차 전도에 끝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순교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교의 잔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저도 2차 전도행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욕심이 있어요. 이 두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그러한 믿음이 와서 그래서 이제 정지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나눈 이 선교의 얘기는 뭐 그렇게 식상하지는 않을 거예요. 신선하지도 않을 거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은 주님 나라 가는 것이 그리 쉽지 않듯이 선교하는 일도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어떤 방법으로 동참할런지는 모르지만은 저 영상 사진 준비된 거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한 10분, 12분 정도면은 사진 영상 소개하고 선교 보고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우리 제가 이메일로 보냈는데 아마 이렇게 편집을 해주셨나 봐요. 지금 우리 필리핀 시부의 시내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50명 정도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는데 원로 목사님이 80이 넘으셨는데 오셔서 그래서 제가 통역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앞에 우리 현지 사역 다른 지역의 교회를 맡고 있는 남편 목회자입니다. 리또 알라바타라고요. 조금 빨리 넘겨주세요 사진을. 제가 마닐라에 침례식에 참여했습니다. 여기 의료 선교 센터에 어린 아이인데 뭐 중학생 같아요. 이렇게 침례를 받고 제가 통역합니다. 이렇게 한국에 와서 침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민다나오의 어떤 그 오순절 계통 순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청년들을 만나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기회들입니다. 옆에는 여 목회자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참여해서 그리고 여기는 사진이 흐리지만은 또 시부에서 한 2시간 걸리는 그런 산간 지역에 그 공동묘지 옆에 세워진 교회에서 참여한 모습입니다. 여기는 그 시내의 일로한 글로벌 네이버후드 교회입니다. 사택이 있죠. 교회 십자가가 보입니다. 잘 안 보이지만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침례 받은 후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민다나오의 한 교회 목회자 지금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지금 성도들이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거기 건물 준비는 돼 있고 건축비는 땅이 없어서 준비하고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모습들입니다. 요 자매가 좀 거꾸로 돌려주겠어요? 요 자매가 지금 그 교회입니다. 지금 임시 건물을 빌려서 찬양하는데 심장병으로 지금 그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장센터에서 지금 아주 순교 직전에 있어요. 넘겨주시고 또 회거권 지역에 지어진 교회 앞에 우물을 파서 수도가 말라가지고 우물을 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민다나오 지금 임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건축비는 주어졌는데 땅 대지를 준비하고 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우리 현지 목회자, 회교권 지역의 목회자입니다. 좀 시내에서 1시간 반 걸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일로한 네이버후드 교회 어린아이들 주일 예배 마치고 이렇게 간식을 준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우리 지금 신학교 들어간 장로교 청년 한 형제가 학생들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같은 반복 사진 넘겨주시고, 이 사진은 제가 그 평신도 목회자가 와서 스피커를 받아가라 했는데 그 부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산에 올려다 보내는 그러한 산의 평신도 목회자입니다. 준비해서 건네주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긴 또 어느 교회를 그 민다나오에 그 건축 준비돼 가지고 임시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됐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래 강단에서 그래서 이 두 교회는 저 북쪽의 한 교회는 메들린 지역인데 필리핀이 사탕수수 밭이 아주 즐비합니다. 네그로스 지역이 워낙 큰 지역인데 거기에 가까운 이제 섬으로 연결돼 있어서 여기는 가도 그냥 사탕수 케인, 슈가 케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즐비한 지역인데 메들린 지역에 이제 영문학을 전공하고 신학교를 나와서 우리 시부에 있는 거의 4시간, 5시간 걸려요. 버스 타고 오는데 한 달에 2번씩 와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등대가 무너져가지고 석가래 해가지고 옆에다 그 사택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미국에서 일정한 도움은 있는 것 같아요. 한때 남침내회에서 이제 선교를 같이 했었기 때문에 도움은 있는데 땅을 준비하려고, 근데 건축비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땅을 준비하는데 좀 필요한, 그래서 마지막 그 기도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로서는 아주 중요한 그 사역이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민단에 몇 사진이 나왔는데 여기는 그리고 양쪽의 사모님이, 한 분은 저 북쪽에 있는 메들리 교회 사모님은 유방암 4기입니다. 절개했어요. 그리고 약을 그 치료, 신약을 통해서 치료하고 있는데 아주 건강해요. 여기 사진이 빠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민다나오에는 결혼한 지 얼마, 아기도 안 낳았어요. 출산 안 했는데 이게 심장병이 있어요. 그걸 알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장인이죠, 그 사모님의. 근데 삼위일체 교리를 잘못 가르쳐가지고 삼위일체는 아니다 해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한 가운데 결혼하기 전에 약속을 해서 삼위일체를 깨닫고 결혼하고, 그래서 그 교회를 어느 정도 한 1년 반, 1년 그렇게 시간을 두면서 제자 훈련을 하고 다시 돌이키게 해서 그 장인 되는 분은 빠져나가게 하고 이 교회를 1년 반 동안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40-50명이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대지가 필요한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교회들이 건축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랄까, 또 성령님의 이끄심이랄까, 또 선교사의 욕심이랄까, 욕심 아닌 욕심이겠지만은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동원해서 이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섭리하시리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